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은혜 안에 보내게 하시고 또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움직이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시고 살게 하셔서 오늘도 주와 함께 이 세상에 살면서 동행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림교회의 모든 식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건강을 붙드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업의 복을 주시며 또 하나님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마음도 몸도 주의 은혜 안에 강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심으로 감사함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구하는 자의 태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구하는 자의 기도의 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태도는 뭐냐? 믿음과 의심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 성도가 된 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구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태도는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받습니다. 많이 구한 사람. 구하지 않은 사람은 받을 것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되지만 필요를 구하는 것, 또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런 선한 뜻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기도할 줄을 모르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 기도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그렇게 기도하는가? 우리는 기도가 마법의 주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잘못 배워놓으면 그냥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져.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가 무슨 마법의 주문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뭐든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은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 성경에 보면은 수만 가지의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나의 삶의 실현이 되고 내 것이 되기 위한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 정욕으로 하는 기도 말고 어떤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에는요, 열심히 구한다. 정성을 다해 구한다. 시간을 1시간, 2시간 해서 기도한다. 이것도 귀중하지만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바르게. 성경에 나타난 그 기도의 응답들, 기적들 보면 1시간 기도했습니다. 2시간 기도했습니다. 무슨 금식하면서 40일 기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금식도 하루
이틀이면은 그쯤 끝나요. 뭐 3일, 길어봤자 3일이에요. 성경적인 금식이. 40일 금식하셨던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3일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무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기 때문에. 어떤 나의 정성, 내가 간구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 한탄만 하고 있으면 그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아요. 부르짖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의심하고 있으면 응답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부르짖었는가 그것보다도 그 부르짖음의 끝까지, 부르짖음이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진행하는 기도인가 말이에요. 이게 응답이 조금 안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좀 지연되면 빨리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이고 이거 해봤자 안 되는가 보네. 기도 응답이 안 되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비근한 예를 하나 좀 들어보면 목사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저 기도 계속 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도저히 나의 힘으로 될 수 없을 것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 앞에 딱 놓여 있을 때 목사 자신도 평상시를 살아갈 때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이거 될까? 이거 될까? 거대한 세력의 벽이 지금 가로막혀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질까? 걱정이 되고요. 근심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걱정과 근심,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징조가 딱 내 생각에 들어오는 순간 뭘 느끼냐면 두려움을 느껴요. 평안이 다 사라져요. 평안이. 순간적으로 평안이 싹 사라지면서 걱정이 나를 서서히 두려움과 걱정이 지배하는 현상을 저는 느껴요. 지금도 느껴요. 지금도. 여러분 믿음 좋으셔서 안 그러시죠? 오래 기도하신 게. 저는 그러지 않아요. 교회 안에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적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시험이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큰 벽과 같은 문제. 어떨 때는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 이런 문제 정도 그냥 하지 않고 평안하게 목회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 앞으로 나를 똑하니 위치시켜놔요. 그 문제 앞에 나를 딱 세워놔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각자에게도 소원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그 문제를 믿음과 기도로 돌파해 나가지 못하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놓여있는 시험, 놓여있는 어려움, 또 뭔가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에 의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기도로 풀어내야지. 여러분의 열심만으로 그 문제를 맞닥뜨려 걸어가면은 그것은 결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되면은 교만해지고 자기 힘으로 했으니까. 안 되면은 코가 석자나 빠지고.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주의 도움을 구하면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여실 것이고.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선택을. 자꾸 주님께 물으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순간순간 하는 거예요.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나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의지하는 믿음 아닙니까? 기도하는 믿음 아닙니까? 일을 하다가도 두려움이 몰려올 때, 아니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순간순간 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것과 순간순간 뭘 담아서요? 믿음으로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두 가지 원칙인데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하라.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6절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믿음으로 구하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 조금 더. 자, 믿음으로 구한다. 믿음으로 구한다. 믿음으로 구한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말은 쉬워요. 말은. 근데 이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믿음은 내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계속 믿습니다. 자주 외치는 사람은 안 믿어지니까 자꾸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좀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신뢰하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 믿음은 우리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뭐란 뜻입니까? 구원이 선물이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자체가 선물이에요. 내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의 응답, 또 기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 그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자격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사람들, 교회를 나왔는데 믿음의 고백도 없어. 근데 우리는 이리 생각합니다. 믿음의 고백도 없는데 신앙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주님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면. 머리로만 믿습니다. 아닙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안 됩니다. 가슴으로 믿어야 돼요. 머리로 알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말이 전인격적으로 믿어져야지. 누군가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음이 내려오지 못한 사람,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지 않는 사람은 깊이가 없어요. 신앙의 깊이가. 체험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흔들려. 왜 흔들린답니까? 왜 기도하다가 흔들려요?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기도할 생각하지 마라. 응답이 없는데 뭐 하려고 기도하냐.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기도를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왜? 한순간에 막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기도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할 때 네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돼야 돼. 자꾸 말씀과 일치되는 기도를 해야 돼. 자꾸. 그래야 응답이 돼 있어요. 말씀과 일치되는 기도. 돈을 구했다. 돈은 다 구할 수 있죠. 다 필요하니까. 근데 왜 구하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구하는가? 무엇 하려고 구하는가? 그건 물으셔야 돼. 나 사업 잘 되게 하려고요.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될 수는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욕적인 기도가 되겠죠.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일 수 있어요. 나는 세 끼 밥 너에게 줬는데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너 먹고 사는 거, 생존하는 거 그거 내가 책임져 준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그런데 더 큰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적이 분명해야죠. 어떤 목적?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목적. 만약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지 않고 돈만 냅다 달라고 해가지고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절대로 주의 뜻대로 못 살아요. 왜요? 그런 기도도 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기도가 나를 이끌지를 못해,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딱 벌어놓으면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쩌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구호하겠습니다. 그것은 구호. 주시는 것을 처리를 못해. 그걸 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줄 아시면서도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기다리라 하시면서 당장에 주시지 않느냐. 연단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만약에 쉽게 줘버린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더 잘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더 잘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아신 것만큼 하나님 여러분 더 잘 알아. 왜 기도 생활에서는 그것을 적용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나는 빨리빨리 안 주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유익될 때가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더 주를 의지해요. 더 주를 바라봐요. 그러면서 이것은 주님이 응답하신 것이야. 내 마음에도 내 입에도 주변 사람도 그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간증이 터져나오게 만들어요.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요, 가장 빠를 때가 뭐냐? 하나님이 응답할 때예요. 하나님 응답할 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뭐 어디서 배운 게 아니고 제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30년 이상 목회를 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으면서 주께서 나를 다루실 때 그렇게 다뤄가시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확실한 길이 있거든요. 더딘 것 같지만은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일치될 때의 기도 응답이 확실하다. 두 번째는 구하는 내용이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욕심껏 하나님 나는 티코 타고 있는데요. 그랜저 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었어요. 부흥 강사들이. 그러면 그랜저 타고 다니면 그거 갖고 뭐 하려고 해요? 하나님 그걸 주시면 전도합니까? 자기 이름을 냅니까? 뭘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비근한 조그만 예를 하나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할 때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뭘까? 주님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뭘 원하실까를 조금 고민하면서 그걸 구하는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믿음입니다 해놓고 믿음으로 구합니다 해가지고 막 욕심 가만 들어가서 보면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야.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저는 건축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꼭 이거 물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이름을 내는가? 이것에 성공했다 해가지고 목회 잘해?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가? 이것이 과연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 영광이 될까? 혹시라도 조그만 사심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이런 거 점검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될 수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수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도적질 가운데서 주의 헌금을 도적질했습니다. 말라기에서 나오는 11조와 헌물을 이게 다 도적질이다. 그것만
여러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남의 것 훔쳤다. 하나님은 뭐? 그런데 영광도 도둑질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 마땅히 돌려들 영광. 그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중간에서. 정욕으로 구하는,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응답 하나 없어요. 또 믿음을 가질 때는 반드시 순종하는 생활이 평소에 따라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고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응답이 없다니까요. 왜 기도합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나오셨죠? 왜 기도한가요?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듣는 것도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동과 은혜만 받으면 뭐합니까? 삶으로 적용이, 삶까지 나아가지 않는 말씀. 야고보서 앞으로 계속 강의하겠습니다만은 거울을 쳐다보고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잊어버리는 사람은 똑같아요. 순종을 안 하게 되면. 기도도 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주의 뜻이 맞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주세요. 제가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주님, 내가 구상하는 이 일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는데 하나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목적은 이겁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많은 성도 봤어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가 거쳐갔어요. 한 교회에서 한 곳에서는 11년 있었고 또 서울에서는 4년 있었고 또 여기서는 16년 있었으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32년이죠. 또 제법 규모 있는 교회에서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어요. 수많은 인생들을 봤어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오래 있으면요, 10년 이상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성장하는 모습, 축복받는 모습, 망조드는 모습, 이런 모습. 안타까운 것은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지 않은 사람, 뒤로 물러간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 대부분 보면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순종의 차이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도 순종을 해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것이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반드시. 삶 속에서 자꾸 완벽하게 순종을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받들어 존중하는 것, 받들어 존중하는 것이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입으로 됩니까? 안 돼요. 주여 주여 다 할 수 있으니까.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꾸 주의 뜻 안에 거하려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해서 주께서 기쁘신 뜻을 자꾸 원해서 그 안에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이 따라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안 돼 있다 하면은 여러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응답의 지연. 아이고, 쟤한테는 주면 지금 주면 안 돼. 왜? 또 옛생활로 돌아가 버려. 기도 안 할 거야. 뭐 이거 안 할 거야. 주님 더 잘하시겠죠. 이런 말씀들은 좀 드러나야 돼요. 새벽을 깨우는 분들, 방송을 보신 분들은 꽤나 믿음 있다고 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려면은 말씀을 자꾸 깨달아야 돼. 자꾸, 아하 하면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확신을 다 심어주십니다. 믿음을 심으세요. 자꾸. 그리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확신도 찾아오지만 기쁨도 찾아와요. 평안도 찾아와.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사인으로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내일은 의심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나누고, 오늘 우리 기도 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궁무진한 은혜와 보화들이 있어요. 주님 주시지 못할 게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 33, 4절 말씀 보면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뭐가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받지 못해요. 의심하는 자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기도의 축복은 어떤 자의 몫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전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의심이 전혀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가 믿음으로 일관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간이 갔으니까 이거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일관되라는 거예요. 끝까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전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관해서 끝나라는 거예요, 기도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만약에 내가 기도했던 대로 주시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주셔도 성령께서 그 길에, 기도는 신비예요. 그 길에 깨달음을 줘요. 깨달음을. 그 길을 여실 때 기도하는 사람 분별이 생겨요. 성령께서 지혜와 분별을 주시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레이더가, 지금 안테나가 엉뚱한 방향에 켜 있으니까 줘도 몰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내 생각, 자, 내가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요. 새벽을 기도하든지, 걸어가면서 기도하든지, 막 그 기도의 제목이 작정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가장 가까이 올 때가 기도할 때거든요.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고, 날마다 해야 되고, 순간순간 해야 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고, 자꾸 일하다가도 기도의 제목이 생긴가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두려워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 자꾸 마귀가 역사를 해요. 아니면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는 그러대요. 기도 막, 전에는 막 부르짖고, 막 1시간 막 부르짖고 했어요. 목 다 나가버렸어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이 설교를 하려면은 목을 좀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수술을 안 하고 이렇게 낫는 것도 좀 은혜예요.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몰라. 이걸 놓고 근심하고 기도했거든요. 한 번 가서 약도 안 쓰고 딱 한 번 가가지고 배워와가지고 그도 은혜요. 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믿음으로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습니다. 생각만 하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으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는데도 주께서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응답하시는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 걸어가게 원합니다. 우리 20년, 30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 기도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